신약 시대의 성령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제6과입니다. 우리 보통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온 그때부터 출발하게 하는데, 사실상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전부터 구약 때부터 활동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구약 때의 창조 때부터 활동하시고, 창조, 보존, 섭리 전부 다 성령님 활동하시고,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계시까지도, 이거 모든 것들 다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 성전을 만들 때에 성전 기구를 만드는 그런 제주도 까지 주는 것까지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약 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 돌아가시고 여기까지가 약 3년 6개월 정도 된다 그럽니다. 왜 3년 6개월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4번 나옵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 사역 조금 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좀 넘는다 해서 3.6 3년 6개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님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사역 공생애를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혼자서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그 시기 안 하겠나 싶은데도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 자체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까지 하늘로 올라갈까지 약 40일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성천까지는 40일 정도 있는데, 이때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인데 전부 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선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고 오순절이 한 10일 정도 됩니다. 부활부터 십자가부터 오순절까지가 약 50일 정도 되니까 여기 40일, 10일 정도 뒤에 하늘로 올라가고, 이때에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오죠. 4절까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고 난 이후부터,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교회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 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또 예수님 시대 때 이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이거는 우리 뭐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간과했던 것이 구약 시대 때는 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조금 거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도 역사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대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역이 진행됐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 때도 이거 당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구약 시대하고 이 신약 시대하고 교회 시대하고 이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오늘날의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영원히 우리한테 임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오셨다가 떠나가고 하는 이 템포러리, 왔다가 갔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신약시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이 사람의 몸에 거하시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게 오순절 강림 전에 우리에게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선교 위임을 합니다. 전도 위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는 것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예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선교죠, 전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위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러한 위임을 했는데, 자, 이 제자들이 이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난을 못들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역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전도할 때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아무리요 사람이 뭐 친하고요, 뭐 형제고 간에 부모고 자식이 간에요, 인간적으로 뭐 그 시기 하면 여러분 이거 예수 믿고 하면 관계 없습니다. 밥 한 만 사줘 보세요. 뭐 한두 번은 그냥 뭐 소금문대 물 씻듯이 뭐 한 번 교회는 올지 몰라도 그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따라합니다. 우리는 전하고 믿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의 일입니다. 이거는 뭐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1장 8절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점점 지경이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점차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막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한 것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여기서 너의 힘으로 열심으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임하시며, 그러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로 사람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전하는 것은 우리 쪽이지만은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파하라가 아니라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한번 보세요.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여기서 이제 패시브, 수동태가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딴 사람 구원하려고 깐죽깐죽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인만 되면 돼. 그냥 가서 증거하고 나머지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바로 성령에게 맡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밥 사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막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것 전부 다 것입니다. 그냥 친숙하게 지내는 거, 말 튀으려고 그런 것들은 차단전하고 좋지만은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성령이 역사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령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안 계시는데 성령 인도하지 않으면 저기 수요일 날 지금 그냥 쌉쌀한 이 밤에 이 교회로 올라왔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비는 안 오지만은 그냥 빈대떡 구워 먹고 그냥 부추 구워 먹고 막걸리 한잔 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 있고 저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따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처음보다 천국까지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지옥 가려고 애쓰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 방 다 만들어 놨은 게 여러분 다 저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이 많은데, 자,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것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러니까 이게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요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5대 제사는 뭐냐 하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래 나오잖아요. 이 중에 이제 나머지 4개는 짐승의 제사지만은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곡물로 드리는 거다. 그럼 곡물 같은 것들은 저기 짐승에 비해서 싸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고운 가루로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곡물도 피의 제사예요. 그 위에 뭐를 부어요? 포도즙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이 피라고 상징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대 제사가 왜 하냐고 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야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까이 가면 다 불타 죽는다 구약이 다 나와. 근데 가까이 가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라는 그 제사를 만들어 놓고 이 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줘. 용서해줘요. 그 순간만큼은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래서 5대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7대 제사예요. 7대 제사. 7대 제사, 7제사, 유월절, 오순절, 77절, 그러고 등등 많아요. 7개. 그러니까 1년에 7번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는데 그거는 뭐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다. 저기 저때 어떤 유튜브 보니까 안동권 씨, 안동김 씨의 만며느리라고 그런데 제사를 1년에 열몇 번이나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얼마나 거창하게 드립니까? 그래서 이제 종갓집 만며느리는 참 그 시기 제사 드린다 시간 다 보낸다 그러는데 종갓집 만며느리는 언제 기일 다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조상님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갓집 맏며느리는 하여튼 조상들에 대해서 이게 기일도 많이 알고 조상과 되게 친한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7대 제사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게 동행한다는 것이 이게 7대 제사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한 것을 날 기념하는 거. 이게 우리 요즘 양력으로 하면 이게 3월달이에요. 3월달. 그 이스라엘은 저기 신정이 3월이요. 그러고 오순절은 이건 5월달이나 6월 초예요. 성령 강림, 오순절. 신약이 성령 강림이고, 6월절에서 50일 다음은 오순절이에요. 이때는 뭐냐 하면 오순절은 이게 첫 번째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에 감사하는 그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에서 50일을 더하면 오순절이 돼. 그 오순절을 77절이라고 그러는데 77,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 날부터 49를 더하면 오순, 5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에 77절 때에 이제 오순절 때에 그 저기 예, 6월절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한 애굽의 속박에서 벗은 날이고, 오순절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의 소산을 첫 번째 수확했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맥추 감사같이 했던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완전한 결실이 아니라 첫 번째 수확이에요. 맛배기. 그리고 77절, 그러니까 77절이 아니라 이게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때는 완전한 이제 우리 그 추수절이에요. 장막절 그러기도 해요. 그 오순절은 첫 번째의 소산의 맛배기고, 초막절, 장막절은 완전히 이제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왔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드디어 첫 열매가 되셔서 나중에 본추수, 그러니까 완전한 재림을 바라보면서 전진한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나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탕 같은 보리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이제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임하셔서 드디어 이제 추수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 작전, 전도 선교 작전이 들어가서 언제 마지막 날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제 점점 이렇게 추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제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였는데, 이곳에서 이제 막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말도 없이 많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배웠잖아요.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게바, 베드로 12형제, 그러니까 베드로도 12사도니까 12, 12, 게바 12, 12에다가 500여 형제 더하기 하면 512명. 예수님 부활을 512명이 본 거예요. 그런데 또 형제들이라 그래서, 그러면 보통 30세 이상의 이제 남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남자만 있을 게 여자, 노인들, 어린이들 합하면 3.5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이 한 수천 명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을 본 것이 그 수천 명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막 생겼겠죠, 그죠? 근데 정작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20명. 참, 부활 보여줘도요, 그냥 이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사람은 120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뭐 대단한 표적이 일어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 되고 뭐 그냥 뭐 병이 치료되고 뭐 죽었다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다 예수님께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달을 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밖에 안 돼. 예. 10분의 1도 안 돼.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예.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다 끝까지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요, 막 성령 받고 막 발딱발딱 뛰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냥 예배 참석 잘하고 교회 종종 오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최고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에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최고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날 이게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말이죠. 저 술 취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회개와 3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 하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정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성령이 뭐 오순절날이 임했던 육순절날이 임했던 간에 그 어떤 영적 의미든지 간에 그 다 내려놓고라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거는요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는 뭐냐, 성도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다른 말로 성도는 성령을 받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인지 아닌지를 100번 1000번 더 의심해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지 뭐 성령이 임하고 뭐 돈 벌고 뭐 성령이 임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다고요. 예. 그 우리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그죠? 예. 이쪽으로 사람들을 강건하여 채우라 하기 전에 뭐였나, 사람들을 예약된 사람을 오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장가 갔다. 예. 그래서 못 온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소를 뭐 어찌 그 시기에서 못 온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그 예수님 당시에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소가 늘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안 온다잖아요. 아니 복 주니까 물질의 재정의 축복을 해주니까 예배는 들으러 안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뭔가 일이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프고 결길거리고 못 살고 낑낑거릴 때가 더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 없이고 막 그냥 응답되고 뭐 그런 거 뭐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목회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이제 보면 정말로 어떤 응답받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저는 한 10명 중에 한 반 명 정도 될까, 0.5명 정도 될까, 대부분 다요 막 죽을 똥 살똥 하면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응답 받으면 없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요 저쪽에 절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요. 진짜 축복은 뭐냐 그러면 성령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예배 드리는 사람.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성령 받고 전도하는 거. 이거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크게 따르는 거, 성도는 성자,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 다 받았다고 이해할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죠. 전도하는 사람이다. 성령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성도는 바로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은 무조건 간에 선교, 전도적으로 결실을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그럼 바로 그냥 베드로 막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를 우리가 하기가 힘드냐 그러면 내가 하려니까 힘드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냥 말하면 돼.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하면 돼.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나머지는 성령님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되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 자,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 숲으로 이기되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에스겔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육신을 굳은 마음 채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윤리를 행하게 너희가 내 길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절 때부터 새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디에 줬다고요? 돌판에 줬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뭐냐 하면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요엘서 2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할지라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적당히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냐 그러면요 10월 달에 오는 것이 이른 비예요. 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10월 달 11월 달에 그냥 경작해 가지고 우리는 3월 달이지만 경작해 가지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 3월 4월 달에는 이제 곡식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한 그런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준다는 거, 이게 늦은 비, 우리에게 이제 추수를 위해서 그냥 마지막 비를 준다는 것을 이걸 성령의 강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임하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비다는 거예요. 우리 비라고 하면 성령을 상징할 때 비로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발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뭐 성령님이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전합니까? 성령이 영이신데 보이도 않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 영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요. 여러분 따라하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 안 계시면 이거 올 수 없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 열매, 뭐 성격 변화, 뭐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 잘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자 꼬랩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나중 이야기예요. 1등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간에 복음의 전사가 돼야 된다. 예수 전해야 된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막 가져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막 잊어버리고 막 둔감해지고 막 그러는 것이죠. 예. 성령을 받은 사람 첫 번째 보면요, 참나 막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안타까워지는 거, 이게 맞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둔감해질 뿐이죠. 그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장래를 말하고 너희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내 영과 내 남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성령이 부어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현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성령이 내 영을 만민에 부어주니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고, 이게 예언이요, 예언. 그럼 늙은이는 뭐라고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본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전부 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어린이들이 뭐 예언한다는 예언을 못 때문에 하겠어요? 보이니까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과 환상 똑같은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근데 나이가 드시면 잠이 적어요, 잠이 많아요? 잠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령 받으면 꿈꾼다는 것은 잠 많이 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뭐 50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옛날보다 잠 2배나 이상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잠잘 때 무슨 꿈 꾸세요? 꿈꾸라 해놨죠. 꿈꾼다 해놨잖아. 복음이 전파되는 꿈 꾸고요. 막 그런 것들 막 우리 가족이 막 부흥되는 꿈 꾸고요. 우리 가문이 그냥 부흥되고 뭐 그냥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꿈 많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꿈도, 여러분 잠 많이 자면요 건강해져요.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냥 막 수면증 걸려가지고 그냥 뭐 수면제 막 털어먹고 자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잠 많이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잠 이렇게 많이 자는데 젊은 사람은 잠을 얼마나 많이 자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잠 많이 자자. 그러니까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성령 받으세요. 그래서 좋은 꿈 많이 꾸고요. 이거 뭐 용꿈 꾸지 말고 예수 꿈 꾸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잠 잘 자면 건강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잠 많이 자고, 그러고 주님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러고 건강해지고, 그러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의의는 이렇게 약속의 성취다. 복음이 전파되지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위로부터 내린 사건이 뭐냐 하면 종말 시대 도래하는 거야. 종말이다. 여러분 종말이다 그러면요, 이제 뭐 주님 오시기 바로 얼마 전, 이것도 종말이지만은 성경에는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사건 그 자체를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종말의 시작이다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약 시대는 종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시작됐어요. 그럼 완전한 종말이 언제 온다고? 예수님 재림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종말의 성도처럼 살아라. 종말의 성도처럼. 여러분 따라합니다. 종말의 성도처럼 살아라. 종말의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종말의 성도처럼 사는 사람이 뭐 돈이 최고다 그러고 그렇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냐 하면 예수가 최고다, 하나님 최고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막 뭐 통장에 돈이 모이는 걸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그냥 뭐 잘되고 변호사되고 검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종말의 시작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요엘서와 똑같은 건 다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가 나오잖아요. 종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그때 내 영과 남자에게 여종에게 부지 이것이 예언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면서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자체를 종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세다. 그래서 그는 말세의 시작이다 그러는 거죠. 말세의 시작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말세에 살고 있고 말세의 끝은 언제다? 예수님 재림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세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세는 뭐냐 그러면요, 전 세계의 추수 사역의 시대다. 자, 우리 45페이지요. 제일 위에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에는 이런 것,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돌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말세의 시작이다. 말세의 시작에서 말세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된다. 대규모의 추수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전도, 성령과 선교와 전도는 끊임없이 간짝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맨날 말 이상한 예언이나 해서 환상을 본다 그러고 맨날 방 안에 틀어박히가 기도만 하고 못 써요. 기도도 해야죠. 당연하게 뛰쳐나가야 돼요. 우리 전도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나가사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막 쫓아다녔어요. 막 다녔어요. 우리는 예수님 후예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막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올 수 있으면 오라 하고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 야성 다 잃었어요. 야성 다 잃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 점점 약해집니다. 신학교 문 닫아지고요. 지금 큰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부교육자 구하는 거래요. 안 온대요. 부교육자들. 부교육자 할 바에는 취지가 안 돼요. 그냥 점점 신학교 문 닫아가요. 저희 교단에도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가 저쪽에 전북대 앞에 건물 4층짜리 엄청나게 뻗듯한 건물이에요. 그 신학생 몇 명 안 돼요. 근데 교수는 18명씩이나 붙어 있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 점점 문 닫아가요. 그래도 큰 교회는 조금 아직도 유지되는 거는 큰 교회는 시설 좋고 얼마나 편의시설 많아요. 작은 교회 걸 그냥 들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 그냥 총전도 수혈해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꽝꽝 눌러봐요. 다 호흡하고 들어오고 아기들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처음 다 그런 거 보고 애들 중심으로 가지. 그러니까 작은 교회부터 막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교회 엄청나게 무너지고 성도 5명만 돼도 막 숨쉬고 그래요. 그 없는 게 막 천재예요. 다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실핏줄 막혀버리면요 나중에 서서히 동맥, 정맥 다 막혀 죽어버려요. 실핏줄 없으면 정맥, 동맥이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모르고 큰 교회들은 적적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거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요. 한국에 전도 막히면 막 바깥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저기 조금 선교하러 이제 좀 댕겨 보십시다.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또 우리도 시골이지만 저쪽 시골 같은데 혹시나 저기 약한 교회 있으면 우리 저기 1년에 몇 차례 가고 그리고 외국에도 가보고 그래 해보십시다.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하면 전도로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그 흔히 말할 이거는 우리 그 김을린 권사님은 프랑스 말 잘 알겠다. 이건 빼박이에요. 예. 빼도 박도 안 넣은 거 이거 프랑스 말. 이 성령이 임하면 빼박이에요. 빼박.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는 거. 예. 이거 안 하면 교회는 처음 다 무너져요. 이게 야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교회가 문화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예요. 참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순절 그 위에는 이제 어떤 역사도 일어나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로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제 사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아무리 성령님에도 나는 전도 안 하려고 그러면 성령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전도 선교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그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스데반 순교가 나옵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한 2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이라 그랬는데 2만 명 정도가 그 한 교회에 모였으니까 이거는 무지막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다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이가 이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이제 이렇게 부딪힘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하면서 그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붙잡고 막 감옥에 잡아 넣어버리고 교회에 막 다 부숴버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한순간에 전부 다 박살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면서 드디어 이게 복음의 확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복음은 확산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느 정도 확장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 훈련도 시키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교회 키울 생각하면 안 돼요.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자꾸 확산시켜. 그래 지교회도 막 세우고 우리도 캐나다의 지교회도 세우고 미국도 세우고 유럽도 인도 베트남 중국 막 세워 나가야 된다고. 전국에도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확산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확산.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디로 가냐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뭐냐고 하면 사마리아 윗지방에, 그 남북 분단 국가잖아요.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겨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에서 사도 외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 흩어지니라. 복음이 이제 흩어졌죠. 이 불씨들이 흩어졌잖아요.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오게 넘기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도 성령 내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두 사도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에 이제 성령이 막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 교두보가 그렇게 생겨요. 빌립 집사님이요, 가서 기도하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향림교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저기 아마 선교 불모지 인도, 요즘에 인도는요 대박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안전병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기도하면 그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이 만지라.
복음이 확산되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막 가잖아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빌립과 이디오피아 보세요. 4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4시를 만나잖아요. 예.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이디오피아 4시만, 이디오피아 4시가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라면 이디오피아 한 사람 4시를 복음화시키고 이를 통해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라면요,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막 살펴봐야 돼요. 예수 전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예.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1년에 2차례 정도 전도 전도 주일이 있잖아요. 프로포절 데이, 하나는 홈카밍 데이 이래 있는데, 그때에 주위에 이제 이웃들 초청할 사람들,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내라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3분의 1밖에 안 내요. 나머지 분들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안 적어? 없대. 없는데 어찌게 하라고. 없는데 어찌게 하라고. 예. 참 말이 희한하죠. 예. 없는데 어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만들어야지 그러면. 예. 만들기 어렵습니까? 그럼 일일이 제가 이번 원래부터는 제가 우리 없다 그러신 분들 저한테 일일이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발소에 그 이발사, 미용사, 예. 밥집에 밥하는 아줌마, 참모, 식당 주인, 예.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해도. 예. 외식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예. 이발소는 안 갑니까? 예.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가게에 알바 학생 전부 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복음 성령이 임한 것은 뭐냐 하면 전도로 이렇게 꼬리되어야 돼. 이쪽으로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기라. 예. 이 연결돼야 되는 기라. 이거 연결돼야 되는 기라. 예. 자, 이제 바울이 바뀝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막 핍박하는 사람이 바울이 바뀌었어요. 예. 바울이 사도행전 1장 9절 1절에서 9절 보면 이 바울이가요, 예,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 발음이에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 여전히 유역과 설교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디미세기라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잡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가 얼마나 그 유대교 열심이면 예루살렘 다 교회 다 대못 받고 전부 다 체포하고, 그것도 분이 못 차가지고 그 이웃에, 다메섹이라는 그러한 이웃 나라에 거기 가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하여튼 집회가 모임이 있더라. 그래서 그 체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죠. 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친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사울이 이게 그냥 눈이 멀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47쪽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사울 바울을 만나러 가라. 만나러 가라 하면서, 자, 중간쯤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즉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세례받고 음식 먹고, 그러고 이 바울이가 즉시 뭐 했나 그러면요, 우리 즉시로 시작. 각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했다. 예.
세상에 유대교에 그렇게 신봉자가 성령 받고 막바로 이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것이겠어요? 바울의 열심? 바울의 열심도 있었겠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한 그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형사는 뭐냐 하면 전도다. 회개하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이 공백, 이 중간은 뭐로 채우느냐?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봐요. 생각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뭔가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 사람까지 기억나게.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은 교회만 댕기지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교회만 덜렁덜렁 댕기고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답답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냥 막 또 영접시키고 또 기도하고 막 그냥 성령 받게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아이고 진짜. 이거 무조건 간에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전도로 연결돼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을 내게 생각나게 주십시오. 생각나면 가서 전해. 그냥 그 전을 뭘 내가 믿게 하려 하지 마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치료받고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면 천천히. 내가 기도할 때에 생각이 많이 나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딴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되지.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간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에게 세례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이방인이 누굽니까? 고넬료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자, 복음이 점차적으로 막 확장되잖아요. 확장되고 점점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수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로 확장이 되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되잖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도 이제 변화되어 가고 바나바도 있고 그 뭐 하여튼간에 그 시간 사람들 많았어요. 이때에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기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세우라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했어요? 성령이 말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이러니까 선교 좀 해야 안 되겠나? 회의하자 이런 거 없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냥 성령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회의가 많이 없잖아요. 회의 없는 것 대신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회의해봤자 당회라든지 그러고 좀 몇 군데 있지만은 대부분 다 모이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회의가 필요해요?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해나가야죠. 이게 사도행전적 야성 있는 그런 교회 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라. 사울과 바나바. 우리 주일 전도팀도요. 그 모여가지고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오늘 어디 갖고 기도하고 맨날 다이소 앞에만 가지 말고 오늘 어디 갖고 기도하고 그냥 저쪽에 어디 바나나 커피집에 가자. 그럼 커피 한잔 먹으면서 하자. 이런 마음 오면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그냥 전도하고 부송동 가자. 부송동 가고 강경시장에 가자 그러면 강경시장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고.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하셨죠?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팀 자꾸 합류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시면요, 자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을 올 줄 알았다. 이거 보면요, 성령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 너에게 지우는 것이 않은 것이 옳을 줄 알았다. 그러지. 성령과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와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한대. 예. 우리와 성령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예요. 예. 성령이 먼저고,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고, 성령이 먼저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성령이 먼저고 우리 집사님이고, 성령이 먼저고 그러고 교사고 어린이 교회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이 우리보다도 먼저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앞서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전도하라 그래요. 전도하라고. 예. 제발 우리 교회에 뭐 그냥 뭐 저기 사람 많아지려고 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가 나간다는 이게 정상적인 시퀀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거 잡아야 돼. 예. 그러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야 돼. 다른 데 그 교회 가도 좋지만은 우리 교회 와지, 훈련 받지, 그 성령 받지, 또 성령을 흘려 보내지. 뭐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는 데가 어디 있다요? 그런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 있다요? 예. 이거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예.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가 이제 동유럽으로 마케도냐로 그렇게 뛰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 못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가 무시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기라 무시아를 지나 더러워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여행 딱 끝나고 2차로 똑같은 지역을 갔어요. 예. 똑같은 지역을 가니까 성령이 막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예. 그래서 간 것이 어디냐 그러면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간. 그 2차 선교여행 때에 빌립보로, 그러니까 지금의 동유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요. 예. 성령은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복음이. 예. 내 일터 주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찾아봐야 돼. 나를 왜 하나님이 그 일터에 세우셨냐고. 거기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돈 벌으라고, 밥 먹고 잘 살으라고 그 전에 그곳에 예수 믿을 사람이 찾아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직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끊임없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에 가보면요, 이제 복음 성령이 있는 것을 뭐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시면 듣지도 못하였다. 이런 사람들.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했더라. 여러분 보시면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 전체가 복음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복음의 쓰나미가 끝나버리잖아요. 에베소의 집단 그런 역사, 수많은 그런 잡단 그 신을 믿는 자들이 자기 경전들, 자기 뭐 그냥 것들 다 가져 다 불태워버리고 은 5만 양이나 된다 그래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는. 그러니까 성령은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저기 언제부터 농사 시작됐는데요? 땅 갈라 그래 3월달 다 돼가죠. 트랙터 운전하기 전에 하왕마을, 신기마을, 온 마을들 전부 다 돌아가면서 복음 전했대. 그 왜 장로님을 그 시골 마을에 살게 하셨어요?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것도 있지만은요, 이 마을 전체 다 신망하면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효도기 장로님도 그 아파트 그 전부 다
그냥 청청청청 매일 돌아다니면서 별 누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그 성령이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기도 아파트잖냐.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28장에 왔어요. 로마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장면이에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전파하면 주의 쓰이는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고 난 이후에 뭐냐 그러면 전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종결됐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책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인가 봐요. 우리 이건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은 다른 모든 성경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고 정리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본론 서론 본론 결론은 없어요. 서론은 있어요. 서론이 있는데 점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갔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31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가는 모든 걸 담대 거치 가르치더라. 끝. 이 진행형이거든요.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날은 사도행전 29장에 그런 것을 쓰는 시대라. 그리고 오늘의 교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동일한 성령님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전체적으로 분류를 한 2, 3분 만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가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들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거나 전도 사역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1차 선교 여행이 뭐냐 하면 여러분 13장에 가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13장 4절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거는 1장 끝, 2장 끝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서 이게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자, 13장 4절 209쪽에 이게 1차 선교 여행 시작이에요. 3절에 그 전에 보면 금식을 기도하고 두 사람 안수에 보낸다. 그리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이 1차 선교 여행 시작이에요. 이 언제 끝나냐 그러면요 14장 26절에 끝나요. 아주 이거 보면 애매모호하게 끝나죠. 26절 14장 26절 212쪽에 1차 끝. 그러고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서 이제 두 번째에 2차 선교가 15장 36절 15장 36절 며칠 후에 나오죠. 여기서 2차 선교행 시작. 그러고 언제냐 그러면 18장 22절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이게 파송됐던 수리 안디옥이에요. 이게 2차 선교 끝. 3차 선교여행은 언제? 바로 23절 얼마 있다가 출발. 3차 선교여행 시작해서 21장 15절 15절에 3차 선교여행 끝. 3차 선교여행 때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그림 하나 그려드리고 마칠게요. 자, 바울의 이제 복음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1차, 2차, 3차. 1차는 갔다가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2차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3차는 안디옥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수리아라는 그런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그 일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압송돼서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로 갑니다. 로마의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가는데, 그런데 디모데의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이 아니라 지하 그 캄캄한 감옥으로, 영어로 던전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으로, 그 축축한 감옥에서 있다가 사도 바울이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그게 BC AD 한 64년 정도, 62년에서 64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다가. 그러면 요 사이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 요 사이에 가택연금당, 이게 사도행전 28장이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여기 있다가 왜 이런 진짜 감옥에 들어갔느냐?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나오지. 그 당시에 땅 끝이 어디라냐 그러면 지중해 끝이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스바나로 나오죠. 스바나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진짜 같다는 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요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 스바나,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로마에서는 야, 네 가택연금 받은 놈이 왜 도망쳐가지고 네 멋대로 가가지고 그것을 갔다 왔느냐, 그렇게 해서 너는 감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에 압송되고, 또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가는, 이게 누구의 힘이냐고? 다 성령의 은혜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돌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돌아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곳에 성령이 임했었는데, 임하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의미가 없다. 비록 나 한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내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내 살아생전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던 그런 의미는 없어진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